안녕하세요. 은택도 교회 윤성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홀로 예배 영상을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는 왼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고 25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5장 7절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한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벨론의 침공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언제 남유다를 공격해 왔으며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의 모습을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를 아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여 율법책을 발견한 왕이기도 하고요. 그 율법책을 읽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지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요하난, 두 번째는 여호야김, 세 번째는 시드기야, 네 번째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제가 나이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4명 중에 3명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있었고요.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있었고요.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9대가 비잖아요. 19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삼촌인 시드기야의 다른 이름은 여기에 보면 마따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원래는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꾸어서 시드기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죠. 우리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너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야김은 바로 왕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계명되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서론했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 왕이 지어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감으로 거기서 죽었고요. 그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여호야김은 바로 왕이 지어주는 이름이었어요. 이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뭡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어주면서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친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왕은 친애굽으로, 어떤 왕은 친바벨론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 강대국에게 치이고 저 강대국에게 치이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 어렵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남은 자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다.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그의 이복형 여호야김, 유대식으로는 엘리야김인데요, 그 둘째 형이 왕이 돼요. 18대 왕으로.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애굽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악한 왕이었느냐? 예레미야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인 거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을
불에 태웠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애쓴 왕도 여호야김이죠.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닮아서 악한 왕이 되었느냐? 이 여호야김을 닮아서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52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3년 잘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BC 605년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격파하게 되죠. 그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벨론이 언제 유다를 침공하느냐? 여호야긴 왕 때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유다의 19대 왕으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요, 역대하 36장 9절에는 8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본의 오류다 볼 수 있고요. 18세가 그의 왕이 된 나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때 여호야긴 왕 때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모르드게. 자,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고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잡혀갔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귀족들과 기술공들이 함께 잡혀갔음을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거든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이며 여호야긴 왕의 숙부, 삼촌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였어요.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지만 바벨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계속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친애굽 신하였어요. 친애굽 신하.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친애굽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고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뀌었는데 신하들이 친애굽 신하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또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은 좀 성경 공부식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 공부식 메시지냐라고 한다면 남유다 멸망 직전에 그 유다 왕들의 이름 또는 바벨론의 침공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왕 때 일어났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을 좀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 공부식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6대 왕이 요시아였다. 요시아는 참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왕들이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에 줄에 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고 바벨론에 줄에 섰다가 애굽에 의해서 당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면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망하는데 이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은 여호야김 왕 때 이루어졌고요. 이때 잡혀간 사람은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은 여호야긴 왕 때 이루어졌으며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에스겔과 그 유명한 모르드게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죠. 자, 결론 맺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포로가 된다. 우리는 친애국파도 아니고 우리는 바벨론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믿음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면 결국 뭐가 되느냐?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홀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나홀로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딱 시간을 정하여 올리면 좋은데 저희 일정 때문에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한 영상을 나홀로 예배 드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